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플랜이 많으세요. 계획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많고 계획이 많으세요. 히브리어에서는 생각과 계획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하 마하사바. 마하사바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하사바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하사바, 하나님의 플랜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도 있어요. 플랜 A. 네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그 플랜 A를 그르치고, 그 플랜 A를 그르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플랜 B로 이렇게 또 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언약 체결식 같은 걸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온 상태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계획으로는 이제 가나안 남방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남방은 기브온입니다. 그들도 이제는 기브온을 치러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아이에서 기브온 10마일도 되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기들의 전대가 다 헤어지고 옷이 다 낡고 신발도 다 낡고 떡은 곰팡이가 난 그런 떡을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고 화친 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 전향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그 영역 바깥에 어떤 나라와 민족들이 화친을 요청할 때는, 화친하기를 원할 때는 그들과 화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 족속이었어요. 히위 족속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7 족속 안에 들어가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은 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A였어요. 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서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화친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분위기 보니까 히위 사람 같은데 이런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히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 이 땅에 우리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히위 족속이고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족속인데 우리가 너희와 어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였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부리듯 하십시오. 당신은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될 테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린 우리는 종들, 당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종놈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주인이요. 주인 행세하십시오. 우리는 종. 거기에 귀가 솔긋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지켜 세울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비행기 태워줄 때, 그죠? 비행기에서 낙하산도 없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대화를 이어나가게 됐어요. 사실 히위 사람에게 너희들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으니까 조약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대화의 여지를 주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요 이야기를 계속 그들도 대답을 하는데 종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종들은 굉장히 저자세를 취하고 나오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기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왜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꼭 야곱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갈 때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이 요리할 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꼭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먼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빨리 저곳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화친을 청하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40년 전의 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위대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저희는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일어났던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야기는 싹 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이야기까지 하면 이 사람들 그 소식 불과 어제 그저께 있은 일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짚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짚지 못하도록 그 이야기는 싹 빼고 요까지만 이야기를 딱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뭘 알 수 있느냐? 그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엉성해 보이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들의 드러나는 외모도 완벽하게 위장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말까지도 준비해 그렇게 나오는 기본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탄은 우리보다 더 치밀하. 때로 사탄도 우리 생각보다 더 치밀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증거물을 제시했어요. 곰팡이가 난 떡을 그들에게 갖다 보였습니다. 예, 곰팡이 작전을 마지막으로 핀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게 된 것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고대에는요, 이렇게 사신단들이 이런 양식 같은 걸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난 떡을 받으면서 이미 조약 체결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회중의 족자들이 다 너희들은 살린다 맹세를 다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지만 회중 족장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살린다. 하나님의 플랜 A는 희위 족속은 죽인다. 그게 플랜 A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살린다. 하나님의 플랜을 그르치게 됐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플랜, 가나안의 7 족속은 진멸하는 것. 그 하나님이요 400년이 넘게 하나님이 벼루어 온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아니한 너희의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족속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하사바 플랜 A 그들을 그렇게 진멸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플랜이 강 건너 가버리게 되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플랜을 그르치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없으면 플랜 A를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결정할 때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은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이 뭐 결정해야 될 여러분 플랜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하셨다가 하나님의 플랜 A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들이 왜 여호와께 묻는 그 과정을 스킵하게 됐을까가 더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그들에게는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
우림과 우림 형제지, 우리 교회 우림이라고 이 형제님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두 돌, 우림과 둠밈. 그걸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예스와 노를 때때로 구분하게 될 때.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들에게 방향을, 그들에게 전략을, 그들에게 언제 공격할 타임까지 직접 말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그것이 무슨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뻔한 것. 이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화친을 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이건 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들은요, 보이는 것에 먼저 이렇게 현혹이 되었어요. 그들의 위장한 차림새, 자기들은 위장한 거라고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아주 초췌한 모습에 곰팡이가 핀 떡을 보자마자 이거 딱 먼 나라에서 온 거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그들은 굉장히 자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조심하세요. 거기에다가 들리는 것에 자극 쏠깃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주인 노릇을 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심부름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브온 전체 사람, 뒤에 보면 알지만요, 기브온은 왕도의 성, 아이보다 크고 강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 당신의 종이 다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심부름꾼이 필요한데 우리 종이 된다니까 이건 영락없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게 되어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치는 성급하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방심의 과정이에요. 방심의 과정. 보고 들리는 것에 자극이 됐고 그래서 속단, 그게 자기의 명철로 그렇게 속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래의 플랜 A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겜에서의 아멘의 메아리가 계속 그치지 않고 울려 퍼지는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외쳤던 아멘의 메아리가 아직 가시지 않는 시간인데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방심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면요, 목 디스크가 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늘 긴장하면 사실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기도를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르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거르지 말도록.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를 수료하신 분들, 말씀 묵상 세미나 수료와 함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예, 걸르지 말아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A를 그르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플랜 A를 그르치게 됐습니다. 그들하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들과 맺은 조약은요, 주종관계, 동등한 입장에서의 조약이 아니에요. 주종관계의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에는 나의 종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우리가 이들을 책임지고 지킨다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뒤에 사흘 좀 지나니까 이런 소식들이 들려요. 그때 왔었던 그 사람들, 우리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데? 이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해서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을 거기 기브온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성읍이 하나가 아니에요.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 여기로서 네 성읍이 뭉쳐서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일단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 이제 여기 행군했다는 건 그 치러 간 것입니다. 치러 가서 확 치려고 하는데 성문 앞에 큰 무슨 조약 문서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사인하고 여호수아도 사인하고 이들은 우리와 화친을 맺은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린다. 지장이 찍혀 있는 조약 체결문이 그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까지 와가지고 전쟁 준비를 딱 한 다음에 탁 쳐야 되는데 거기서 못 치고 그냥 놔둬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다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민수기에는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뭐가 없네 이래서요, 원망이 쏟아 나오죠. 그들이 원망이 쏟아 나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 멱살을 잡고 죽이네 살리네 우리들을 어떡할 거야 하면서요 막 뒤 흔들어대고 돌로 그냥 치려고 하고 그게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원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원망이라는 단어 딱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딱 한번 여기 나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 분명히 원망하면서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한테 물어나 봤어? 이렇게. 족장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이 사람들 원망이 말이 안 되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 모든 회중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으로. 그때 이스라엘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 회중들 앞에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고 미처 제대로
관찰해서 알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조약을 체결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한 이상 그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해서 그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회중들이 그들의 원망을 그냥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다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그 원망을 하는 통에 더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런 말도 없고 모든 회중들이 거기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더 우리가 그들을 칠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고 그들의 원망을 거기서 다 스탑하고 그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여기는 건드리지 못하고 살린다.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됨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요, 이 차세대죠. 앞세대는 출애굽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의 회중들이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앞세대, 출애굽 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툭하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다툼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일부는 불사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족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족장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그들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후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에 그들은 더 이상 다르게 분열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중들의 영적인 성숙함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회중들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해서 깨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족장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물어봤겠죠. 왜 우리를 그렇게 속였어? 사람 속임 당한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도 속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속임 당했다는 거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이 왜 우리를 속였나?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쇼 아니야. 그걸로 왜 우리를 그렇게 속였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자기들 포함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봐 심히 두려워서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셔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멸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너무도 분명히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믿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나올 아무 이유가 없죠. 어차피 남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그저 아이성 전투도 처음에는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남방에 연합하는 사람들과 우리도 같이 규합을 해서 이 사람들 그냥 무너뜨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자기들 사실은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은 잘못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야, 기브온 사람들 믿음 좀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올 정도, 그들도 목숨 걸고 속인 거잖아요.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절단 나는 건데 목숨 걸고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조약을 하게 된 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요, 그랬구나.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게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여호수아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간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종들로, 심부름꾼들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일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회막에는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장작을 갖다 대야 됩니다. 번제단에 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제사들을 드리긴, 끊임없이 장작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시킨 거예요. 그리고 물 두멍에는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그 물을 갈아내고 거기에 물을 계속 깃는 사람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일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레위인. 민수기에 레위인들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니까 8,580명. 그런데 그 레위인에다가 기브온 사람들을 더해서 거의 레위인 같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계속 남게 되었는가? 구약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래서 느헤미야에 가도, 느헤미야 구약 역사의 거의 마지막 때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거기 가도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는 이들은 진멸 대상입니다. 플랜 A. 그런데 진멸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레위인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플랜 B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플랜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플랜 B조차도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시면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플랜 B로 가도록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플랜 B도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플랜 A를 너희들이 그르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족을 이스라엘 안에서 받아들여서 계속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가면요, 사울 왕이 이 조약 체결한 것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꼴보기 싫어서 죽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하나님 플랜 A를 갖고 계셨는데 여러분의 부주의 때문에 그게 그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나는 망할 놈, 나는 안 될 놈, 나는 하나님 플랜을 그르친 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플랜 B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플랜 A를 그르친 것은 나를 다시 돌아보되 그래도 계속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플랜 B를 향해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건 차선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차선책도 최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플랜 A와 B를 믿음으로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매사에 충분히 하나님